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오직도 하나님의 사람아, But you man of God.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늘 듣고 늘 긴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큰 뉴스들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갑자기 치솟은 국제 유가, 그리고 한국의 대선 마지막 주의 마지막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시작과 끝이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캐나다를 비롯하여 미국과 EU 등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영어로 하면 sanction이라는 이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경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러시아는 핵카드로 위협할 만큼 경제적인 위력이 참 크다라는 것을 짐작하면서, 이 가운데 국제금융허브 위상이 흔들린 홍콩의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를 또한 우리가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른 진리를 가리키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또한 설명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또한 어떻게 대처하며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설 수 있는가라는 말씀,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피할 것들을 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만만치 않은 교회, 즉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위임한 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에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에너지가 넘쳤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에너지가 많은 만큼 그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가장 중요한 출발의 키를 그들이 잊고 열심히 뛰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감격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하여 나에게 방향 제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런 순간, 이 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11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곳들을 피하라 말씀할 때에 4절로 10절까지 11절 말씀 이전에 언급한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을 하지 말 것이며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 말씀하면서 5절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버리고 진례를 잃어버린 너희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다투는 이 모습, 이것들을 정말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로 9절까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늘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 너 자신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복 세어보아라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오히려 더 생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돈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탐욕, 탐내는 것, 탐닉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나친 탐닉을 통하여 오히려 이것이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적으로 어떤 이에게 물질의 복을 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많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을 피하라. 믿음에서 탈선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전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피하고 쫓고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피할 방법을 잊기만 하다면 피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시키는 것은 커다란 시련이나 난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 내면에 품고 있는 죄악된 실체들이 버려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반대로 우리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할텐데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몫으로 채워 넣어줄 때에 필요치 않는 것들이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내 스스로가 피하고 버릴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내가 흡수되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그래서 오히려 피할 정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자신을 알면 내가 얼마든지 대처하고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11절 다시 제가 읽으면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부르는 존칭.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Everyone who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는 자들을,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호칭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아니하지. 그렇다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피하는 것만 되지 아니하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6가지 성품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따르고 쫓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본문에서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입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하나로 아우르는 복목을 바로 의와 경건인데, 쉽게 얘기해서 잘 예배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예배하는 것, 예배를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의와 경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따라가는 것, 바로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구약시대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순간 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일평생 늘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인데,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일생을 두고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기에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쓰러뜨린 이의 관심, 이의 순간만 기억하는데, 넘어뜨리기까지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일생을 두고 그가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물맷돌을 날리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연습이 그는 그의 삶이었었고 그가 하는 사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상대하여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그의 평생 일평생을 두고 연습한 그 실력을 발휘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같이 함께란 말은 항상 형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로 끝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기적인 종교적 확신으로 끝날 수 있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은행에 들어갈 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을 위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얘기 없이 쑥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땡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인드는 뭘까? 왜 그럴까? 그분은 너희가 선을 했으니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줄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믿음, 사랑이 없는 이런 확신, 이것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있는 태도들, 우리 믿음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과 부모에게 대하는 것,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태도들이 또한 예수님의
귀한 성품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이것들을 따라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삶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늘 보고 듣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따라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요 본받는 것이 순간이 아니라 먼 훗날에 내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했던 그 모습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 태도와 그 성품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예배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자신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성급히 판단하지 않을 것은 바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얻기까지 피할 것을 피하고 예수님의 6가지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라는 사람은 러시아에 푸틴과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의 비행기조차 탈 수 없고 멀리 장거리 여행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그를 인정하는가? 이것은 생명을 구하러 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는 것이 아니요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싸움하라 할지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이 말 전에 싸우라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얼굴진 마음으로 다 표현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은 옳고 내 자신은 바른데 그런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이해할 때까지는 그분은 절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자기 자신을 늘 죽이며 오늘도 남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져주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잘못한 것처럼 대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기 이전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처음 받은 메시지가 바로 그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임을 하면서 한 말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을 죽이며 사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언제라도 교만하며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오를지라도 내 자신을 죽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반대로 치면 사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만난 증거, 자기 자신의 삶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답이요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들과 싸워야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몸이 편치 않아서 늘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기를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쳤겠는가. 물론 성경에는 몇 번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까. 수없이 많이 하나님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답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기 약점이 결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보다도 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결점이요 내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겸손해지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처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뜻밖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또한 도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병력 증진을 위해서 전투 경험이 있는 죄수들을 모두 석방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회에 죄를 졌으니 이제 전투에 나가서 빛을 갚으라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의 전방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좋고 나라에게도 좋고 이제 너희들이 사회의 빛을 갚고 사회의 빛을 갚고 국가의 빛을 갚으며 선한 싸움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해 준 것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잘못일지라도 습관일지라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기에 말씀으로 오늘도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얻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선한 증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선한 증언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증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졌는가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따르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